동굴이 아닌 터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동굴이 아닌 터널입니다. 제가 욥기서는 참 설교를 흔하게 하는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목사님들이 욥기서 가지고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동굴, 그러나 그가 그 동굴이 터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회복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간부들은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필리핀 사람들에게 하나둘씩 새나가면서 일본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체포해서 동굴 안에 넣어놓고 동굴 입구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일본은 그때도 나쁜 놈이고 지금도 참 나쁜 놈들이에요. 참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70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은 패망을 하였고 필리핀에서 철수를 하고 그 동굴 안에 생매장을 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그 콘크리트 벽을 깨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할아버지 한 사람이 70일 동안 먹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랴 그 사람은 전쟁 가운데 필리핀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습니다. 제가 동굴 안에서 70일 동안 말씀을 부여잡고 견딜 수 있었던 그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 동굴 안에서 70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동굴 안에서 나는 반드시 나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동굴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터널로 생각했던 그 할아버지는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70일 동안 살아서 빛을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동굴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그 동굴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터널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명해 보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은 동굴을 터널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주는 인물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제일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고 동방의 최고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재산도 많았지만 자녀도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줬어요. 10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게 종들도 많았고 땅도 넓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정반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많은 재산을 다 도적질 당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는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 투성이 그리고 고름이 질질 흘러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동굴에 가득혀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그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굴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굴은 어둡지만 터널은 그 끝에 뭐가 있냐면 빛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굴에 가득혀 있는 그러한 상황에 얽혀 그리고 고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욥의 주변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와 가장 곁에 있던, 성경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욥이 가장 힘들 때 그의 곁에 있어 주어야 되는 그 아내는 욥이 몸이 너무너무 헐어서 가려워서 기왓장을 쪼개가지고 몸을 긁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의 곁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욥이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의 아내는 가장 필요한 시기에 욥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남편인 욥에게 당신은 지금 동굴 안에 가득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는 많은 종들과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도 욥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굴에 가득혀 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욥기서 19장 13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욥의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말해요.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혈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친척들과 성경에 보면 욥에게 가장 사랑했던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마저도 끊임없이 욥의 삶에 끝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제 동굴에 가득해 있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끊임없이 그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욥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결코 욥에게 있어서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동굴에 갇혀 있다고 믿고 그리고 확신하고 나를 저주하지만 나는 지금 내 위치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빠져나가고 말 것이다. 나는 틀림없이 정금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마치 뭐 하듯이 믿음 앞에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떤 동굴에 갇혀 있습니까? 욥이 갇혀 있던 동굴이 나의 동굴은 아닙니까? 욥이 갇혀 있던 동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동굴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그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서 종들에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들을 돌볼 수 있도록, 방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스밧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목축하는 현장에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니 양과 그리고 양을 치는 종들이 한꺼번에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빼앗아가고 그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은, 게다가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곁에 있는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다 피폐할 만큼 그는 완전히 동굴 안에 가득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상황이 되면 무엇을 결심해요? 죽어야 되겠다,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가보지는 않고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파나이라고 하는 섬이 있대요. 이 파나이라고 하는 섬에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이 되면 망고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예배할 수 없고 바람이 몰아치면 예배하다가 난장판이 되어지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게 목사님, 이곳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 성도 가운데 비즈니스를 잘해서 번성한 성도가 있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한 거예요. 회사를 정리하고 사무실을 다 정리하고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로 직장,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이 사업을 폐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고 문을 닫았어요. 자기가 그래도 사장이었고 자기가 앉았던 책상에 앉아서 마지막 책상 서랍을 뒤져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 책상 서랍 밑에 통장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구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가 느낌은 500만 원이 아니라 5억과 같은 느낌이 확 오더래요. 그리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서 파나이 섬에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비가 오면 예배를 할 수가 없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예배를 할 수 없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시작하는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왜 꼭 그런 간증은 금액도 맞아떨어지는지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돈 사업하는 거, 사업하라는 돈 아니고 교회 지으라는 돈이야. 자꾸만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갈등을 하다가 있을 때도 헌금 못했는데 지금 안 하면 뭐 500만 원으로 뭐 시작해봤자 무엇을 꿈꾸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파나이 섬에 그 헌금을 받은 선교사님이 그 헌금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부도교회라고 그러죠. 부도교회.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건물을 지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부도 맞은 한국의 그 사장님 사업이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세요. 매주일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파나이 섬의 부도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때 헌금하신 500만 원 집사님이 전자대리점을 하셔서 지금은 매주일 500만 원 이상의 11조 예물을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물질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가득해 있는 그 집사님에게 그 마지막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증거를 보였더니 하나님은 그의 사업을 이루어지키시고 축복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동굴에 가득해 있습니까?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물질의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그 동굴이 아닌 터널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가득해 있던 동굴은 인간 관계의 동굴입니다. 욥이 잘 나갈 때, 여러분들도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지요. 그럴 때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선물 보따리 놓고 가고요, 명절이 되면 가을 바구니가 누구 건지도 모르고 굴비 상자가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갖다 놓고 가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들끓어요. 그리고 그를 칭송하고 높이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도 그러했대요. 스바 사람이, 갈대아 사람이 그를 친 것이 아니라 욥이 잘 나갈 때는 그에게 선물을 가져다 안겨줬던 사람인데 욥이 망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재산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욥에게 그 동네의 어린아이까지 당신은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가운데 욥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정금처럼 빛나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욥은 사람의 관계가 깨질 때에 사람 보지 아니하고 당신이 어떻게 내게 그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냐 말하지 않고 그런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요한 욥기서 4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난 이래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친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난 이거 못할 것 같더라. 니들이 어떻게 내 집에 와서 또 음식을 먹냐? 나는 그냥 들어서 날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욱하고 치밀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이게 인간이야. 이게 각각 퀘시타라고 하는 것은 고대 화폐의 단위입니다.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으니까 또다시 와서 어떻게 해요? 비비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오늘 사람 관계 가운데 동굴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람 보면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져요. 특히 이 땅 가운데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딱 드렸는데 주보에 보니까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 분이 보이지 않더래요.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개 장로님은 오늘 주일인데 왜 교회를 나오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장로님들이, 동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장로님이 시름시름, 변명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더니 살이 쭉 빠지고 이제는 교회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시지만 예배 후에 같이 신방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자기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시는지 자기가 생각했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장로님,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미움을 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도 모릅니다. 교회 부임해서 아프신 장로님에게 가서 위로한다는 말이, 장로님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 얘기죠. 철저히 회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 모릅니다. 얼마나 섭섭한 이야기로 심신이 연약하면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무지 자기가 미워하고 그리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더래요. 그리고 한 주 내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해 줘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주 기도했는데 500명이 그냥 필름으로 팍팍팍팍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미워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화를 들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자기가 왼수처럼 자기에게 섭섭하고 너무 인간적인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미워했던 사람을 내가 당신을 기도하고 용서한다라고 풀기 시작했대요. 놀라운 것은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속에 자기를 지배하고 미움으로 사로잡혔던 영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령의 영이 들어가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리고 다 용서를 구하고 났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사람의 관계 가운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누구를 먼저 지적하느냐? 타인을 먼저 지적해요.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문제라 그러고 남편이 문제라 그래요. 자녀가 문제지 부모가 문제인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도 관계 가운데서도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상대가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참 시드니는 이상한 곳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조금 이상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한두 개 옮기다가 어디에 가는 줄 아세요? 성당 가요. 지옥 가는 길을 잘 찾아서 가기는 가더라고. 여러분들 사람의 관계를 피한다고 다른 데 가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미워하는 원수가 있느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나는 그 예배를 단 한 번도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예배 받지 않는데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관계가 깨어지면 서로 손을 내밀고 화해해야 되지, 그게 내 속에 영을 회복하는 것이지 상황을 피한다고요?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세 번째로 건강이라고 하는 동굴에 가득해 있어요. 저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분은 기억이 나. 대통령이 딱 되셔서 이 말 하셨어요. 지혜는 빌려올 수 있대요. 대통령이니까, 그죠? 그거 가능한 이야기죠. 사람? 내가 원하면 그 사람 데려다가 쓸 수 있대,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건강은 빌려올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매일 5년 동안 청와대만 열심히 추리닝 입고 뛰었대요. 점심 때 칼국수만 드시다가 IMF 오시고 이렇게 마치신 김아무개 대통령이 있어요. 난 뭐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죠. 건강이라고 하는 동굴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데요. 욥이 자식을 잃은 것도 아픔이요, 재산을 잃은 것도 아픔이요, 아내가 떠나간 것도 아픔인데 진짜 고통은 뭐예요? 자기에게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동굴에 가득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자신의 몸의 질병을 동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터널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수예배 때 간간히 짧게 이야기한 신앙의 동력자가 있어요.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 목사님의 가정에 맏딸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목회다운 목회를 하지 못해서 개척교회 하다가 문을 닫고 작은 교회 청빙받아서 목회하다가 문을 닫고 결국에 60이 헐 넘으셔서 대형교회 직함도 없어요. 목사님인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1년에 한 번 설교할까 말까, 그것도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출석하는, 그쯤 되면 자녀들은 다른 교회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따라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제가 담당했던 고등부의 교사를 했어요. 그분에게 대단히 죄송한데 첫인상이 딱 봐도 노처녀였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결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라고 물어봤어요. 학교도 자기 돈으로 공부를 했고 마치자마자 아버지가 개척해서 그 한 달 렌트비, 교회를 운영하는 거기에 다 도울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30대가 훌쩍 지나가고 30대 중반이 돼버리고 결혼을 왜 안 하셨냐고, 이런 형편에 어떻게 결혼을 꿈꾸냐고 그렇게 저는 그러다가 호주를 왔고 그분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여전히 제가 섬겼던 고등부에서 교사를 했어요.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어요.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결혼을 했대요. 정말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신실하고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평소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돈이 아까워서도 안 해보고 건강을 돌아볼 일이 없어서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니까 남편이 여보 우리 건강검진 한번 해보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름도 위치도 잘 모르는 올 4월에 흉선종 3기 후반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흉선종 암 3기 말기 4기로 가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5월부터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고 방사선은 25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8시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저에게 그 하루하루 항암 치료를 받는 글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월 21일 화요일, 어제는 두 번째 항암을 마치고 왔습니다. 항암이랑 방사선 하면서 체중도 늘고 낯빛도 좋아지고 병원에서 혼자 헬렐레 웃고 다닙니다. 남편이 혹시 오진이 아닌지, 차트가 바뀐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제가 남편보다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날이 푸르고 바람이 좋은 5월이네요. 오늘 하루도 또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제게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로 진빛, 기도로 갚겠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세 번째 항암이 끝났습니다. 발열, 불면, 사례, 역류성 식도염, 변비, 설사, 팔다리 저림, 현기증, 식은땀, 이명 등이 약간씩 있습니다. 증세라 딱히 부작용이라 하기도 거시기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다면 발진입니다. 오늘은 링거 바늘도 한 번에 꽂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워낙 종양의 크기가 크고 방사선에 쬐는 범위가 넓으며 위치가 심장, 폐, 식도, 중요 혈관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25회 방사선이 끝나고 수술 전까지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네요. 다행인 것은 항암은 아직까지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하고요. 모두 중보기도의 덕입니다. 제가 복이 많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네 번째 항암이 끝났습니다. 큰 부작용이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고 있어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알게 된 증상은 구강 점막 건조, 체중 증가, 피부 변색입니다. 안내 직제에 있는 부작용을 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부드러운 것을 먹고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않고 바르며 가장 좋아하는 빵을 끊기로 했습니다. 항암제 성분에 예민한 사람은 식욕 촉진으로 살이 찌는데 제가 그렇군요. 환자 중에 제가 제일 뚱뚱합니다. 살이 많이 찌면 방사선 치료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치료 일정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6월 18일 화요일, 드디어 25회 방사선 치료와 6회 항암 일정이 오늘로 모두 끝났습니다. 정말 홀가분하고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흉부외과, 종양외과, 방사선과 담당 교수 순서대로 면담하고 지금 상태와 암이 전이된 것은 없는지 검사를 한 후 수술 일정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항암 환자의 특유의 검은빛, 낯빛이 조금 배어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기도와 응원으로 힘써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용기 내어 분투하겠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내일 수술 순서는 두 번째인데요. 오전 10시부터 수술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의료진마다 큰 수술이라고들 해서 점점 쫄고 있습니다.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른대요.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로 가고요. 상황에 따라 이틀 동안 있을 수 있답니다. 다행인 것은 저녁까지 먹을 수 있고 간장을 안 한다는, 며칠 기다리면 살아나와서 생존톡을 하겠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소식이 조금 늦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8월 3일에 폐색전증이 발병하여 지금 집중치료센터에 있습니다. 후유증입니다. 일반 병실에 언제 올라갈지 전혀 알 수 없고 퇴원도 모릅니다. 힘이 들어 긴 글을 쓰기가 어렵네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21일 수요일,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공혈관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물이 찼다네요. 여전히 앉아서 자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호흡곤란이 와서 심장이 마구 날뛰고
질식사의 공포가 느껴집니다. 의료진이 의논해서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불가로 묵상이며 기도며 예배도 어렵고 그저 아버지만 부르다가 끝나는 하루입니다. 9월 30일 월요일, 남편이 보낸 글입니다. 대박 소식. 오늘부터 향혈 전제 주사 대신 먹는 약으로 바꿉니다. 순환기 내과에서 바꿔도 된다고 답신이 왔고 3, 4일 정도 또 약 먹으면서 지켜본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마음고생하면서 버틴 보람이 있네요. 최상의 결과 약 며칠 먹고 나면 본격 퇴원 얘기도 나올 듯합니다. 어저께 연락은 아직까지 병원에서 퇴원을 하지 못한 상태. 건강이라고 하는 동굴 가득해서 하루하루를 초인적인 힘으로 견디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는 이 박시현 선생님의 마음이 어쩌면 욥이 견뎠던 그 시련의 아픔하고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물질이라고 하는 동굴도 인간관계의 동굴도 그리고 건강의 동굴도 가득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찾아올 수 있는 동굴들입니다. 사람 보면 반드시 무너져요. 사람 보면 동굴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 그랬잖아요. 건강할 때, 돈 많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이웃 나라까지, 동네 아이들까지 모델이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물질이 사라지고 나니까, 건강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곁을 다 떠났어요. 만약에 욥이 성경 1장에서 말하듯이 그는 동방에서 부자라고 하는 명칭만 있고 그는 가장 의롭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그에게 신실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는 동굴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그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 동굴은 나를 가둬놓을 수 있는 암흑과 같은 동굴이 아니라 그는 터널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인생 가운데 터널인지 동굴인지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터널을 딱 막상 들었으면 그 끝에 빛이 보이지 않거든요. 암담한 동굴과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예요. 뭐 하면 되신 줄 아십니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 믿고 뛰기 시작하면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달리고 또 달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면 그 끝에는 무엇이 보인다고요? 빛이 보인다고요. 오늘 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한 소절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같이 욥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와 함께.